인생에는 신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사랑하며 안전하다고 느껴도 하나님과 나만의 것으로 남겨야 할 것들이 있죠. 지혜란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감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의 규율일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공유가 만연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투명함을 지혜라고 오해할 때 우리는 신중함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할 때는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약속까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누군가와 공유해서는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약함은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강력한 힘이 되지만 잘못된 상대에게는 내게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불안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룰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깊은 불안을 누구에게 공유할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힘든 경험을 돕기 위한 기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종하거나 비판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릴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실수가 나옵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감춰야 할 것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힘의 근원을 드러낸 그 순간 그는 그것을 잃게 됩니다. 드릴라가 그의 힘의 원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불안을 공유했을 때의 현실입니다. 신성한 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격려하지 않고 고난을 깨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듣는 이들 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판단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격려 대신 험담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심을 드러내려 했던 순간들이 뒤에서 소문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적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으며 항상 균열을 찾아내려 합니다. 상처를 잘못된 사람에게 드러낼 때 우리는 적에게 의심, 두려움, 낙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소리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싸울 때는 비판이 필요하지 않고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과 당신의 고난에 대해 나누면 그 사람은 적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자 하는 것, 즉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강하지 않다는 것,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의 힘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우리가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힘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희망을 빼앗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의심을 키우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취약해져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야 하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투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를 필요로 하며 잘못된 자리에서 불안을 나누면 이전보다 더 상처받은 느낌만 남게 됩니다. 계시의 시간이 있고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눌 시간이 있고 침묵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제대로 준비되기 전에 다음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전 꿈 기회를 받을 때 우리의 흥분 때문에 이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계획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방해할 기회를 엿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진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조급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위대함과 리더십, 운명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꿈을 형들과 나누었습니다. 너무 일찍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는커녕 그는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격려 대신에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축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질투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당신을 좌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그들과 당신의 계획을 나누면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일을 두고 의심의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것이고 당신의 한계, 과거의 실패와 약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 안에 두신 일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너머에도 운명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는 길에 장애물, 산만함, 낙담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행동을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것을 알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나요? 조용히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탄탄한 기초를 세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방해 없이 약속하신 것을 세우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멈추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돌파구는 비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도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의심을 심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은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너무 일찍 공유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분별력을 발휘할 시기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물을 세우시도록 허락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반대해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지키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시간이 오고 일이 확고히 세워지면 어떤 공격이나 어떤 산만함, 어떤 반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가 중요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의 권세에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말을 세우는 데 쓰기보다 허무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결점, 실수, 약점을 대화의 명목으로 나누는 습관에 빠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때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걱정돼요. 다른 때에는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항상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십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미세합니다. 항상 악의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항상 파괴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걸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당신에게 드러내셔서 당신이 그것을 퍼뜨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도하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결점을 드러내십니다. 홍수 이후 그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과음을 하여 부끄러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약점을 보았고 대신 그를 감싸주기보다는 비밀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걸어가서 그의 몸을 옷으로 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았고 다른 형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가려주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급급한가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맡기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책임감과 가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감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장하도록 부탁했을 때 생기는 것이고, 가십은 결코 당신이 나눌 것이 아닌 것을 공유할 때 생깁니다. 적은 사람들이 서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나누는 걸까요? 때때로 그것은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자신의 강점을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그 앞에 데려왔을 때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그녀의 죄에 초점을 맞추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한 사람씩 물러났습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 약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빨리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면 어떨까요?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덮는다는 것은 잘못을 무시하거나 학대를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혜와 신중함, 지혜로 다루는 것을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쟁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곳이 아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도 저편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나요? 이야기되고 싶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덮이기를 바라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하며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합하실 때 결혼이든 헌신적인 관계든 그 결속은 신뢰와 사랑, 신중함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부터 고난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적인 영역에 불필요한 목소리를 초대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당신의 관계에 관한 모든 대화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갈등에 외부 의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공공연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들이면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비난과 수치가 그들을 얽어맵니다.
적은 항상 외부의 목소리를 이용해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 외부 목소리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하소연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 가족들일 때도 있습니다. 조언을 듣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상담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은밀히 탐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당신의 상황에 투영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픈 마음에서 비롯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잘못된 사람들과 그런 어려움을 나누면 불필요한 판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의 논쟁, 하나의 실수, 하나의 힘든 시기, 잘못된 사람과 공유하면 그들은 당신의 배우자를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치유할 수도 용서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당신이 문제를 털어놓았던 사람들은 결코 그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잊기로 선택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세부 사항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라 기쁨도 사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행복한 순간을 들으면 축하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흔들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며 어떤 이들은 몰래 몰락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도전, 모든 성공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잘 다져진 것들이 오히려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당신의 관계의 신성함을 더 잘 지킬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이 근본이 되심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친구, 가족, 소셜미디어보다 먼저 달려가야 할 분이 되길 바라는 분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그분께 가져가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당신의 승리를 그분께 돌리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면 인간의 시각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인도되도록 설계된 어떤 것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영적 전투의 시기를 겪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며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해받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다시 찾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이 겪는 무게를 영의 지혜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여정에서 약해지는 순간에는 진리를 인도해 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혼란만 가중시키는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교감이 어렵다고 털어놓으면 어떤 이는 당신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격려하는 대신 의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쪽으로 이끌기보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일부는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 결과 짧은 갈등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말이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연합을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정과 대화에도 해당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상대는 당신보다 더 깊은 영적 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과 상황을 넘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실망, 이성에 기초해 조언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 위로하고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친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의 믿음을 의심하며 고발했고 고통만 더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전까지 욥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의 지혜가 담기지 않은 이들과 고통을 나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말이 당신을 믿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당신을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적에 대해 고민할 때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켜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떤 순간은 나누는 데 신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 최대의 영적 전투를 마주할 때 모든 무리와 함께하지 않고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갔으며 조금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당신과 그분 사이의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고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영혼이 약할 때 누구에게 의지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조언은 가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믿음 가득한 말을 듣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중재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 환경에 의도적이길 바라시며 약할 때 지원이 되어줄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세요.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요. 올바른 이들과 고통을 나누면 그들은 당신을 의심 속에 두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이끌 것입니다.